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만나면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교회가 지금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리고, 교회가 또 새로운 이름을 얻었잖아요. 네? 개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다른 집단보다, 또 다른 어떤 모임보다 기독교가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만나보면 사람들이 기쁘고 명랑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대치에 대한 실망감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신을 모시고 신 앞에 자신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달라야지. 우리는 좀 타락했어도, 우리는 세상과 좀 물들어 있어도 저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더한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실망감에서 오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애정이 미움을 사게 되면 애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이제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교회가 저 위치에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 일단 오늘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죠.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여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권을 가진 자에 의해 목적도 설정되어지고 방법론적인 것도 설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어떤 좀 이단 단체가 그걸 쓰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되게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야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모양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일단 드러나는 모양은 장로교, 장감성, 또 침, 그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또 그리스도교, 또 나사렛, 여러 교파가 있어요. 교단이 있죠. 근데 그 모양들이 그 신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들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음은 어떤 물음이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시대 때든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었을 때는 없어요. 폭염이 지금 110여 년 만에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폭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매년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듯이 매년 어려움은 매해마다 있었습니다. 매해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올해는 더 더운 것 같아, 더 힘든 것 같아,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얼마 만에 오는 폭염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은 이제 또 그거에 또 상응하는 더위를 버틸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과거의 더위나 추위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선풍기가 없었죠. 선풍기도 나중에 생겼고 부채로 했죠. 부채. 예, 부채를 했고 그 다음에 추위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를 뗐었죠. 나무를 떼서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뗐잖아요. 그 지금은 보일러가 돌아가가지고 전체가 바닥 전체가 그냥 뜨거운 물이 그냥 흘러서 줄줄줄줄 뜨거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춥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풍이 심하다. 바람이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온다. 뭐 그래가지고 뭐 또 뽁뽁이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 과거에는 한강에서 스케이트도 탔단 말이에요. 얼마나 추웠으면 한강이 다 얼어가지고 스케이트도 타고. 예.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또 그 한강을 이렇게 횡단하는 그 수영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매 시대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인간들의 어떤 노력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겨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고난의 시기는 언제든지 고난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제 앞으로 올 완전한 종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 때마다 종말이 있었죠. 개인의 또 종말이 있고 개인의 시간에 종말이 있고 종말이라는 게 뭐 꼭 죽음만이 종말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 속에 정말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려운 인생이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극복한 모든 스토리가 추억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그 자서전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매 시대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교회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시대 때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처음 시작,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온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상당히 감성적인 신앙이 들어왔죠. 그래서 뜨거웠어요, 되게 뜨거워서 정말 불로불로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소리가 작지 않고 엄청난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심령대 부흥회를 했어요, 옛날에는. 심령대 부흥회. 그래가지고 심령대 부흥회 할 때는 여기나 저기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서 심령대 부흥회 하면 저 아무개 집사,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가 또 데리고 와서 같이 부흥회를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또 아니죠. 그러면서 바뀐 게 뭐냐면 사경회예요. 말씀 사경회. 그래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또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해주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는 그런 방식의 사경회로 바뀌게 되어졌죠. 요즘에는 심령대 부흥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원 가도 그렇게 이제 막 뜨겁게 불로불로 이렇게 하는 게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가 식었다. 기독교가 이제는 정말 뜨겁지가 않고 너무 미지근한 신앙이 됐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저 때는 이제 한참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저 서빙고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가면
그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 올라와가지고 금요일 날 찬양 집회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냥 다들 울고 불고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이제 그래서 그것이 악기냐 어떤 연주자들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그런 것이냐 성령의 역사냐. 그래서 한때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한때는 나와가지고 하영조 목사님이 악기 다 치워라. 오케스트라 악기가 다 나오니까 거기 악기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 TV에서 보는 오케스트라하고 현장에 가서 듣는 오케스트라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연극을 TV에서 보는 연극하고 현장에 극단이 있어서 앞에서 연극하는 거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그래서 저쪽 그 대학로 가면 소극장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한때는 거기에 회원 가입해가지고 매주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치우라고 할게요. 피아노하고 뭐만 올게인가 뭐만 딱 남겨놓고는 악기를 다 치우고 찬양을 딱. 근데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성적인 경우 되게 많거든요. 감정이 막 해가지고 뜨거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내 감정의 역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의 모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기독교가 식어진 거냐? 정말 그 고난의 그 환경과 고난에 의해서 기독교가 침체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럽 교회가 지금 거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는 그 거대한 성당과 교회들이 노인들만 앉아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진 그런 유럽 교회들을 보면서 침체된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시대 때마다 그 환경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따라 교회 모양이 달라져 왔어요. 어떤 때는 무덤에서도 교회가 됐었어요. 어떤 때는 산에 가서도 성전이 됐었고, 배 위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그 배 위가 교회가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중국은 지하교회에서 벙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목숨 걸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교회의 모양이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복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내걸고 십자가에 그러한 정말 기독교를 교회를 표시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인터넷에도 올리고 하는데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는 십자가를 없애는 추세가 또 있어요. 교회가 너무 십자가가 너무 우상화되어지고 상징화되어지니까 그걸 없애고 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그거보다 앞서는 모든 모양들은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십자가를 세웠던 시대의 성도들은 타락했다. 기독교가 무너졌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각 시대 때마다 교회 모양은 달랐다는 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십자가를 내보일 수가 없었어요.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는 십자가를 내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신앙 고백만 있는 거지. 신앙 공동체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없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 때문에 교회가. 성결교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성결교회에 오신 게 참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성결교는 원래 다른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던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거대해지면서 성결교는 그냥 우리 성결교는 한국 자체에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길에서 외치면서, 그래서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그 전도사인데, 그분이 막 뒤에다 북 메고 앞에다가 막 장구 치고 꽹가리 치우면서 모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옆에 감리교회 보내주고, 그 사람들 장로교회 보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감사함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양의 교회로 있다가 이제 교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교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교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겉에 보여졌다고 해서 겉으로 보여지기 좋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좋게 보여져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뜻을 지켜가면서 그 뜻 안에서 세워진 목회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목회자냐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자체로서 좀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인가?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관계되어진 거 있잖아요. 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세워온 어떤 관습과 관례에 의해서 내가 되어졌든지 그 교회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큰 교회든 유명한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우리나라는 정관사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하면 그냥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하면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다 교회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한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원전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그 교회. 그 교회는요, 로마 시대 때는 카타콤이어야 되고요. 예? 캐톨릭이 점점 썩어 들어가가지고 로마 콘스탄틴에 의해서 그 국교화 되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타락되어져서 정치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왕같이 군림하는 그 캐톨릭이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한 캐톨릭. 그때 같이 흘러갔던 지하에 카타콤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마틴 루터 때 종교개혁이 합쳐져서 개혁이 일어났던 건데, 그 교회가 개신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유대교가 주장하던 그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 반석인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교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교황 1세가 돼서 만들었던 캐톨릭의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인간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여러 이 땅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거기에는 제약된 모습도 있고 선한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지금의 교회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상태는 어떤 모양,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교회로서 있는 교회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당신이 구원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구원하시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지킴으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자, 오늘날 지금 보여지는 교회의 모양의 것을 쫙 따라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가 그 교회인가? 보이시죠?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가 아닌 게 보이시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교회인가?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방주와 같이 되어진 노아의 방주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다른 방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처럼 키가 있고 배처럼 닷이 있고 배처럼 돛이 있고, 예? 키가 뭐예요?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는 거,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돛, 자기가 멈추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닷, 이런 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창문 하나에 아크, 상자, 그냥 아무런 방향성이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계획대로 흘러가서 멈춰야 될 곳에 멈추고 가야 될 곳에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야 물이 빠져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믿는 그 약속이 있는 방주여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가 서 있는 그러한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떠한 목적을 그 교회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구원의 방식이 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쁨과 평강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기쁨과 평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교회 가니까요? 아니요. 정답 아닙니다. 예배하니까요? 아니요. 정답 아닙니다. 오직 한 길을, 한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한 길을 고집하는 그 교회여야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 마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 결코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지거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진 자. 이거는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성도, 거룩한 성도. 교회에서의 가장 권위 있는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어떤 때는 참 갈등이 되기는 해요. 참 성도인가? 뭐 장로가 좋고 목사가 좋고 권사가 좋고 성도라고 불렀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인데 성도님 이랬더니 시험이 들어가지고 근데 성도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큼 권위 있는 이름이 없어요. 저도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느냐? 예수 안에서.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못 쓰죠. 예수 안에서 거룩함이 없어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요즘 하잖아요. 정결 예식을 해야 하고 할례 의식을 해야 하고 그리고 헌화식을 해야 하고 이래서 뭔가를 해야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구별됨은요. 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구별되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하게 되어진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유대인들만큼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가 교회인 것은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이 구별되어서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구별되어서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들은 율법 뭐뭐를 지켰다, 얼마를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식 무엇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게 오늘의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배제시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단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여야 돼요. 예수도 그 예수여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도요. 예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구약 시대 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와 다 예수예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예수여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가 그 표징을 얻는데 그 표징이 뭐라고 해요?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데 그게 너희 표징이다. 2000년 전에 그 시간에 거기에 여관방도 없어가지고 거기에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여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예수 안에서 세워진 구별된 그런 사람들의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의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의 권위가 예수예요. 근데 아무리 이 땅이 타락했어도요, 그 백성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아무리 짓밟아도 그 백성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어요. 배고파도. 정말 죽은 칼을 목에다 갖다 대도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꾸 환경 탓하는데 환경 탓 아니고 환경 탓하면 그 사람들이 더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서도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성도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냐? 예수가 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냐?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없어도. 우리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재미난 얘기가 그랬어요. 할 수 있냐? 권법만 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없이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냐? 또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예수 없이 한번 살아서 한번 보시고, 그래도 되면 예수는 거짓입니다. 예수 없이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그러한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걸 같이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개인의 신앙, 물론 개인의 신앙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개인이 구원 얻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할 땐 거기서는 아이러니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 그 신앙의 고백,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곧 교회인 거예요. 나만 구원 얻게 되잖아요.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거면 교회가 권사님 구원이 끝나면 뿅 가버려요. 여기서 구원 얻는 사람은 뿅뿅뿅 다 가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 얻고 나머지는 구원 어떻게 얻어요?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누구? 예수 안에서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아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깨졌죠. 왜 깨졌냐면 그 모양마다 모양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신학의 모양, 형편의 모양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라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또 깨져요. 여기서도요. 제의적 예배를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삶의 예배를 진정한 그 예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다른 점이기도 해요. 요즘은 이제 장로교도 삶의 저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장로교에서도요 합동축이나 또 여기 설린교회 같이 기장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거기 어떻게 해요? 이명희 원사님 아파요. 그러면 아유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장에서는 네 이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다 긁어가지고 사고를 사요. 사고를. 저 시장에 나가서 사고를 막 사가지고 집에서 여름에 이 더운데 그걸 막 끓여. 그래가지고 국물을 진하게 내려가지고 참 이거 진국이다. 그래 딱 저기 육신이 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골 국물을 다 이렇게 갖다 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아니 너무 내가 기장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나? 행동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골 국물을 다 갖다 줘. 그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라는 게 사랑은 저런 거구나. 이게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주여 믿사오니 빨리 이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집에 거기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제 과일을 딱 먹고 가버려. 그게 사랑이냐?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게 사랑이에요? 예? 어떤 게 사랑이에요? 사골국물? 사골국물이라 생각하는 사람. 사골국물이라 생각하는 사람. 예. 그래서 믿습니다. 주의 신령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있는 사람 없어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 이제 손 안 드는 사람은 저기 다음 주 제명 저기 주일날 못 나와요. 자 사골국물이라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신유의 능력으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앉는 사람 좀 있는데 다음 주 저기 한 주간 저기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저희 성결교회도요 징계가 있어요. 이 잘못하는 사람들은 징계하고 그래요. 제명시키려면 3번 징계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둘 다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 나눠져 있는 예수 안에서의 교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런데 이게 갈라져 있는데 왜 갈라져요? 제2장 예배 속에 신유의 능력 이런 것 아니 저 사람 믿음도 없어. 저기 그럼 사골국물도 해준다고 저기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너무 물질적 사랑 아닌가?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일 새벽 예배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새벽에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매 공예배 참석을 하고 예? 그리고 때로 얻어지지 못하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런 어떤 제의적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인식이 열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뜨거운 기도, 그 뜨거운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매 순간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열정들이 모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열정으로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안 맞다가 아닌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친근해질 수 친해질 수 있을까? 친숙해질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 이 땅에 죄가 만연하든지 이 땅이 뭐 선한 경우는 없었지만 하여튼 선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냥 항상 그래 왔죠. 뭐 인간이 배신해 왔지.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구별된 성도란 저 사람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다. 교회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행동이 워낙 인간적으로 행동하니까. 교회 다닌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래. 우리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최악이죠. 뭐. 최악의 욕이지, 우리한테는. 저 사람 목사야? 그런 게 최악이죠.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자주 나가셔요. 하나님과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찬송으로든 예배로든 찾아오네. 그게 이유예요. 그래야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뜨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뜨거움이 이웃에게 가잖아요. 그럼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거 못 보셨어요?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은 이방인들도 하느니라. 손해보는 희생의 사랑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그런 구별됨이 있는 자들의 모임,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둔천동 지역에서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런 구별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던 바울의 기도, 세상이 주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이고 그 선택이 힘든 그러한 여정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살아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